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인데 우리 합독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5절 마지막 한 절 합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한 육신이 끌고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중직 봉사자 직분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이 선한 일이라는 것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가르침, 이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한 절 한 절 절절히 많은 그 교훈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의 말, 이 디도의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즉 본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구속의 목표인 선한 일에 매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6가지 교훈 중에 오늘 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며 가르쳐라.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새가족에게든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든 학생들에게든 가르쳐라. 자녀들에게든 가르쳐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말씀과 15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며 한마디로 복음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이 바른 교훈, 즉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어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하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합당한 가르침이 되며 합당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에게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근거하여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은요, 때로는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보다는 실제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며 가르치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권위로 책망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권위로 책망하라는 것. 여러분, 이 힘 있는 직분으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라는 그리고 중직이라는 직분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목사가 중직이 잘못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라는 중직이라는 직분에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있다면 영적인 권위, 힘이 있다면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데 이는 첫 번째로 나눈 성경과 예수님과 복음에 근거하여 본인이 먼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갖게 되는 낮아짐이라는 겸손의 힘, 누군가를 섬기는 힘,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으로, 즉 권위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라, 또 필요할 경우에는 책망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함부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낮아짐이라는 겸손의 힘이 있는데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권면하겠습니까? 사람을 가려가면서 차별하며 권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면요, 누구에게든지 권면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일지라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권면받는 사람들 또한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처럼 복음에 근거하여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의 힘, 섬김의 힘,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힘, 즉 영적인 권위로 권면하여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은 세 번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 매일 성경 교장 안에 있는 두 번째 교훈과 함께 합친 것입니다. 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청렴 그리고 경건, 이걸 의미하는데 이는 성도의 품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품격으로 권면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중이라는 것은 정절을 지킬 것을 권면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쇠약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몸은 쇠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몸은 쇠약하지만 그러나 영혼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해지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신앙에 적합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신앙에 적합한 행동을 강조하라는 그런 교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함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무슨 뜻일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모함하는 일에, 이 모함이라는 일은 사탄이 뒤에 조장을 하거든요. 이 모함하는 일에 아예 동참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아마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홀로 된 나이 많은 여자들이 외로움을 술로 달래거나 술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술에 취하여 잠시 외로움을 잊게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의지하면 할수록 즉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술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며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하라입니다. 모든 나이 드신 성도들에게 또 나이 많은 여자분들에게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 이 신중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본문에서의 젊은 남녀는 결혼한 성도를 말하며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안일에 대하여 함께 충실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 결혼한 젊은 사람들을, 그 가정들을 보면요, 옛날보다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제 나이대의 가정을 보면요, 잘하는 것보다 특히 남편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편들에게 좀 더 신중하라고,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든 젊은 남녀 성도들에게든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중하라입니다. 신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신앙의 품격이 높아지도록, 서로에게 신앙이 도움이 되도록, 신앙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럴 때 5절에 보면, 제가 띄워드린 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품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더 나아가 새가족들을, 신앙이 약한 성도들을 신중하게 잘 섬김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한 건강한 대면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 5번째, 6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본이 되는 삶을 살라. 그리고 5번째는 진실하게 순종하라. 9절에서 10절입니다. 6번째는 양육받으라.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복음에 근거하여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며 가르치게 하시고, 겸손과 섬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영적인 권위의 힘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게 해달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섬김으로 건강한 가정, 새가족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내가 먼저 섬김으로 건강한 대면교회로 함께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